아멘. 오늘 리브가 헌신예배 강사를 맡은 김영고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리브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 전도회라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볼 때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환경이었지만 듣도 보도 못한 또 밑도 끝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망설임 없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탈무드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부름 앞에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레흘레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 자신을 떠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레흘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물리적 공간을 떠나는 것이었고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떠나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성과의 떠남이었어요. 자신의 본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자신의 본성은 안주하려는 마음과 하던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직업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방 신전에 납품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우상 납품업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상의 그 신전을 드나들다 보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또 어떤 작가들, 어떤 그 소설가들은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봐요. 거기서 사라를 만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 살아가던, 이방 신전에서 창기의 역할을 하던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곳에서 창기의 역할들을 했어요. 그 신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의 부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제사, 신적 제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납품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했을 거다, 그런 소설을 써내려가, 실제로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상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그 어떤 자연과 또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리고 그 신에게 섬김으로 자연이 자신들에게 주는 어떤 위기적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대로 아버지가 하던 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물질적으로도 또 배경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라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요? 사실은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탈무드의 이 깨달음이 성경 안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익숙한 대로 하기를 원하고 예배마저도 익숙한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사실 그런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돼요.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예배의 질서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옳은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천주교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정책이 무엇입니까? 토속화의 정책이에요.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 속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그대로 지내도록 하죠. 그렇죠?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술을 먹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어떤 관용적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님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육체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이에요. 한 번은 카페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카페 이 맞은편 쪽이 어떤 회관 같은 거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부님들이 한 수십 명이 한 번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다 같이 3명, 4명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경건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신부님들, 우리 개신교 목사들보다 더 그렇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생글거리면서 막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경건한 그들이 3, 3, 5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침도 뱉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질적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사실은 질문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한국 교회 성도들도 담배 피고 술 먹고 화투 치고 다 했어요. 예, 노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해학적인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뭐 사족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보면 이렇게 귀신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전설의 고향 우리 요즘에는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 봤거든요. 이불 뒤로 쓰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처녀 귀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처녀 귀신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아세요? 처녀 귀신은 일본 귀신이거든요. 일제치하에서 그 일본 귀신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 우리나라 전통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처녀 귀신 이렇게 막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싹 늘어뜨려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일본 영화, 괴기 영화 보시면 링 뭐 이런 거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런 거 보면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막 우물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화장실 귀신 다 이런 것들이 다 일제치하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귀신 문화거든요. 대한민국의 귀신은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도깨비들이에요. 도깨비들.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해학적이에요. 해학적. 이 나라마다 어떤 그런 귀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문화들 또 상상들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학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름하고 하는 것들도 오락으로 모두가 이렇게 좋아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 국민적 정서 당시의 이 문화적 정서 속에서 있어지던 것들인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일본 일제 치하에서 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도 좋고
뭐 노름을 하는 것도 좋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일제치하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탄처럼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그냥 필름이 끊어지고 사고를 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고, 노름하는 것도 오락처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때요? 노름을 통해서 화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화투를 통해서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담배를 피는 것을 통해서 담배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편 같은 것들도 이렇게 피면서 어때요? 그런 사람의 정서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화투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결단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이 규정이 세워지고 그 규범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은 잊어버린 채 모양만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외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가치가 주는 경건성이 진짜 경건함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대상을 높이 올리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실제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강단이 이만큼 높았어요. 여기 사다리, 이제 둥근 사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적 권위를 어떤 외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졌어요. 점점 이제 강단이 낮아지죠. 낮아져서 어떤 외적인 경건보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중요함을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외적 모습은 점점 변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가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변화, 또 우리 한민교회의 변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가지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정신 아래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교회 지붕에서 선포를 하든 교회 지하에서 선포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외적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변화의 방향은 내가 나의 어떤 고집과 내가 누리던 외식과 또 내가 누리던 어떤 인간적인 고집으로부터 사실은 떠나는 거예요. 레하라고 하는 그 떠난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본질이라 여겼던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민교회도 그런 변화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외적인 것,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그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필요할 때는 시대를 따라 하지 말고 환경을 따라 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 앞에서 저는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올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3년 동안은 주보 글자도 하나 바꾸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던 곳에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 그 20년 넘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는 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어떤 교단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개혁교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주의는 우리와는 엄밀히 조금 다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에요.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이루어갈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심을 따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위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호 목사가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은퇴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기간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논의하며 변화들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르게 하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은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늘 살펴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변하면 맞겠지. 목사님이 하시니까 다 옳겠지. 그렇게 또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가?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알고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변화가 아니라면 어때요? 내 마음에는 좋아도 내가 스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또 우리 헌신자들 청지기들의 의무요 책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선하고 또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변화, 이 리브가의 헌신, 이 리브가의 선한 헌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리브가의 헌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떠남은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이었고 아브라함의 떠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떠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 떠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이 리브가의 떠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혈통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결혼함으로 그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게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순종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 익숙함을 떠나는 헌신의 모습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브가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쓰심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구태라고 하죠. 옛날 모습 우리가 변해야 할 그 옛날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떠남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안에 그 나이가 찬 딸이 있으면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떠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여인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 한마디가, 이 헌신의 한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루고 능력의 계보를 이루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이 여인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오히려 고향을 떠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선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여러분,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느 성경도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보잘것없다 할애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헌신이 있었고 떠남의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익숙함과 또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음은 내가 중직자가 아니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못생겼고 내가 좀 예쁘지 않아서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잘났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리브가 전도회의 헌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여인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은 위대한 유산을 남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헌신은 단지 그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리브가를 통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과 나의 순종이 무엇을 위한 열쇠로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이 망하는 열쇠, 교회가 망하는 열쇠, 나라가 망하는 열쇠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열쇠, 가문을 살리는 열쇠, 교회를 살리는 열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헌신은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음 세대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셨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을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심는 사람이 잘했는지 물 주는 사람이 잘했는지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당 짓는 거거든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 거 아세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예, 기독교 장로회 있죠. 그리스도교 장로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한국 교회 교단이 막 나누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심는 것이 중요한가? 물 주는 것이 중요한가?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서 이는 한 가지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다퉈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할 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그 열매 맺는 것까지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참 예수 믿기 제일 하기 힘든 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제일 안 되는 것이 가족 예수 믿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 열매를 주실까?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그 고사를 들려드렸지요.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 앞에서 지금 안 되면 내 후손이라도 할 것이다. 산은 저렇게 머물러 있으니 더 자라지 않으니 언젠가는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결단하고 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무슨 고민합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떠나겠다 결단할 때 자신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자신의 삶에서 보아스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올 것이다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할 때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리브가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헌신은 위대한 유산을 남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위대한 유산을 남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이었고 우리의 또 유산이 어딘가에서부터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한민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리브가의 헌신은 요약하면 보잘것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헌신을 어느 누구도 보잘것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은 위대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브가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는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의 칭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